오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분봉왕으로 왕위를 받으려고 지금 본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쭉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분봉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봉건제도,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이야말로 천자가 진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중국은 봉건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중앙정부에서 천자가 황자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지방의 왕을 임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봉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봉건제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역사가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신약시대의 분위기는 분봉왕, 헤롯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분봉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제도를 지금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어떤 귀인이 지금 황제에게 분봉왕으로 지금 왕권을 받으려고 본국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자기 신복들에게 10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14절 정도 가서 보면은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지금 본국에 들어간 그 사이에 지금 고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말하자면 사회적인 반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새길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니까,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니까, 여기 100만 명, 요즘 말로 말하면 100만 명 서명 운동한 그 연탄짝을 여기 같이 보내니까 절대로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서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이고, 이 사람은 육체적인 삶이나 현세의 삶을 지나치게 부정하는 경직된 사람이고, 아주 술통이 막혀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좀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재미도 보고 계집질도 하고 새싹한 일도 하고 좀 사기도 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살고 싶은데 너무나 원칙적으로 사는 우리 숨통 막혀서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세금도 많이 낼 거니까, 요즘 말로 헌금도 많이 할 거니까 제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보냈다. 그리고는 요즘 말로 말하면 TV 시사토론이나 이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집중 그냥 분석해서 그 취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왜 안 좋은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이 사람이 와서 통치하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선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사회 여론이 정말 뒤숭숭한데 이때의 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가면서 미천을 맡기면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그리고 맡겼는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양반 왕 되어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요즘 사회 여론 통계라는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면 충성해야 되지만 아니 돌아올 확률도 없는데 충성하면 뭘 거야? 이거 헛고생 아니야 이거.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두 종은 분명히 우리 주인은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사에서 일을 남긴 것이고, 글쎄 돌아올지 안 올지 뭐 어떻게 알아. 사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그러다가 덜컥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안 오실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제일 맛있다 하신다 수없이 했는데 날짜 우리가 제일 멋있다고 준비해가지고 막 집 팔아서 헛거 먹기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인류 역사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말세의 예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시간이 정해지고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두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분명히 오실 거예요. 나는 확신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거 믿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둘로 신자들은 나눠질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문의 충성 중자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을 한 글자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남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우리는 중심을 싹 빼놓고 어쨌든 능력, 무엇을 많이 남겼다는데 의의를 부여하니까 바리새인같이 되고 말이야. 바리새인은 많이 했다는데 의의를 둡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금식을 많이 했다, 차량을 많이 했다, 의의를 둡니다. 중심은 혼자 안 없어. 이 둘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이 두 개가 병행해야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뿐이 내가 가질 수 없다면은 중심으로 하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속이 허다. 사람이, 제가 요즘 속이 허해요. 병원에 자꾸 가라고 가면은 내가 그 대답을, 목사님이 의사입니까? 한의사에 가면 직반 하는 말을 속이 허운데요. 기를 북돋아야 되겠는데요. 그 이야기 할 거. 내가 보나마나 그 이야기 할 거로 내가 알고 있어. 사람의 육체도 속이 화면 안 돼요. 정신이 화면 헛것이 자꾸 보입니다. 신앙이 말이죠. 속이 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이 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세가 되면은 업적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많이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충성을 많이 한다, 그것에 치우치고 속이 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장사에서 일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많이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 헬라어 휘스티스란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는 말.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실이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휘스티스란 말 그 자체는 믿음이고 충성이고 충성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을 구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 말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고 술만으로 나오고 엉금이로 나오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계산 장사 속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충성.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는 양반이 한 사람에게 얼마를 줬느냐면 10문화를 주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 당시 화폐로 말하면 알기 쉽게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니 그냥 100일 노동자 100일 품값 석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입니다. 노동자의 석 달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종교를 불러놓고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그리고는 얼마 주나 봤더니 석 달 월급 한 500만 원 줬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석 달 월급과 노동자가 석 달 월급 모아가지고 이건 도망가기도 못합니다. 보따리 장사도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요즘 석 달 월급 돈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뭐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찰떡만 넣어가지고 파는 거 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손톱깎이 하고 그 옛날에 보니까 그 굴다리 같은 데 지나면 손톱깎이 하고 그 어디서 요즘 쓰지도 않는 그 빛 있잖아요. 빛. 찬빛이라고 그래요. 찬빛 같은 거. 옛날 이 많을 때 쓱 그 빛 쓰면 이가 쓱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찬빛.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 쓰는 설거지 그 행주 몇 개 놓고 장사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장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100만 원짜리 500만 원 5묶음뿐이 안 돼. 이거뿐이 안 됩니다. 5묶음 100. 그런데요. 사과개짝에다 100만 원짜리 한 개짜씩 넣어가지고 그 한 박스는 부족하니까 착뛰기로 뭘 좀 해보라고 그렇게 주는 마당에 왕이 되려고 왕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이거 100만 원짜리 5묶음 이거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좀 수상스럽잖아요. 좀 째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요.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가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오랜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계산했다. 종들을 불러서 계산했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저도 한 10여 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7, 8년 너끈히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국에서 막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막 수익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대통령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선거하는데 힘들던가 안 힘들던가? 그런데 지금 이런 아줌마 그런 판에서 왕인을 받아가지고 올려올 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까지서 보면 오래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래 후에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할 일도 많았겠지 않으세요? 우선 뭐 반대한 그놈 자식들부터 뭐 저기를 나도 뭐 저들 나올 건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자기 종들을 불러옵니다. 야, 내가 10년 전에 너희들에게 500만 원씩 주었지?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이거 2월 정도 그냥 되는 거. 그 장사하고 준 돈, 그거 어떻게 썼나? 그 장부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꼼꼼히 따집니다. 첫째 정리, 주인님 제가 그 500만 원 가지고요, 10배를 남겼어요. 5천만 원 여기 있어. 그래? 5천만 원 남겼단 말이지. 이야, 너 참 착하고 충성되다. 연골을 가져라.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옛날 말로 말하면 평양남 사고 해라.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경기 공지사 해라. 뭐 더버시 가지고 국무총리 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총리가 저는 형님만큼 못 남겼는데 5문을 남겼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2,500만 원 남겼단 말이에요. 아, 그래. 노무에서 남겼냐? 전자장사에서 남겼습니다. 뭐 어쩌든 간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저기 뭐 부산시장 정도 해라. 아니면 요즘 말로 뭐 내무장관 정도 해라.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피상적으로 보면 남겼다는데 의미를 봅니다. 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마음의 갈등을 주고갑니다. 마음을 주고가는 거예요. 이 종들이 지금 사회에서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사명운동을 하고 막 텔레비전에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 이런저런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긍정적인 이것저것 이따위 소리에 날마다 열어 올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오실 건가? 그 주인은 그 말 한마디하고 내가 돌아올 거니까, 왕이 돼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장사지를 남겨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은 편지도 안 보내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떠드는 사람이 그냥 우리는 왕대로 돌아가자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 이만하면 살고 살판 났으니까 예수님 재림이고 뭐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만, 그런 분위기만, 그런 설교만,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종들은 마음의 갈등이 어떨 것이냐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정말 주인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에서 일을 남길 건가?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장사에서 일을 남길 건가? 아니면 나도 저 세상처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여기 신앙의 문제가 아마 주인이 와서 칭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왕이 되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유를 보내기 속에서, 그런 속에서 세상의 뒤숭숭해도 너는 나를 확실히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말이지.
열매가 이것이란 말이지. 너 착하고 충성되라 칭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왕 정도 되는 사람이 500만 원 줘서 10배를 남겨 본들 5천만 원, 요즘 웬만한 사람 5천만 원 없는 사람 없어요. 왕 정도 되는 스케일의 사람이 500만 원 가지고 1000배를 남겨봐야 50억입니다. 아니 50억 되는 거예요? 50억, 1000배에 50억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100배 남기면 얼마? 어쨌든 간에 뭐 10배 남겨야 5천만 원이고 100배 남겨야 5억이고 1000배 남겨야 50억. 요즘 뭐 국회의원 뭐 이런 데도 막 1000억이고 막 트럭으로 막 하는데, 이렇게 왕 될 사람이 5천만 원에 깜빡 주고 우와 그렇게 만났겠단 말이. 이건 분위기가 맞지 않는 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회 어수선한 속에서 내가 절대로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배배하는 속에서도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출진, 자기 취미 생활에 전려가고 있는 그때에 너는 오직 내가 맡긴 그것의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는 말이지. 그게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물량적으로 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물량적으로 재면 반드시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기 현상은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정신세계의 말기 현상은 물질화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 말기 현상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아니면 요한복음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물질로 신앙의 척도를 계산하는 것은 말기 현상입니다. 타락인 것.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에, 하나님께서 뭐 여기 보니까 열공을 맡긴다, 이 현생에서 무엇이다 보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중심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인은 충성으로 간주한 것이 10배를 남겼다 그렇게 남아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물질을 생각해 볼 때 불과 5천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왕이 5천만 원까지 깜빡 죽겠어. 이야 충성스러운 종. 어때요? 5천만 원 가지고 그것은 액면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와서 주인님은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고 주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엄한 분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본전을 까먹을까 두려워서 장롱속에 누웠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 나쁜 놈! 내가 맡기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나쁜 사람이란 말이냐? 내가 곡식을 심지도 않고 추수를 해오라고 거두오라고 너희들을 보내는 그런 불합리함으로 보인단 말이냐? 나는 먼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베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열매를 최소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주입니다. 믿습니까? 나가섭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은혜를 풍성하게 먼저 베푸시고 그 은혜와 사랑,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최소한의 네가 해야 될 도리, 의무를 가져오라. 이게 열매는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무와 권리는 같이 간다.
여러분 신자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직분을 받고 그 사람에는 반드시 권리에 앞서서 의무가 따릅니다. 믿습니까? 의무를 하지 않고는 권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도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목의 충성을 감당한 다음에 권리가 따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구역장도 다 그렇습니다. 의무, 자기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 내가 너희들을 베풀었어. 그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될 것, 네가 해야 될 어떤 의무, 열매, 당연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10배를 가져올 수도 있고 5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설사 열심히 해서 그냥 본전을 다 날렸다면 찌르고 그걸 충성해. 약하고 게으른 놈아, 이 나쁜 놈아, 넌 내가 왕이 되어 돌아올지 못할 줄 알았지. 이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 너는 내가 다시 재림할 줄로 생각하지 않고 네 인생을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지만 너는 내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네 가정, 네 자녀, 네 성공, 네 취미생활, 네 성공하는 것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긴 것이 하나도 이 나쁜 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꼭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병든 사람의 소망이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고 엉뚱한 사람들의 소망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가진 부자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는 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원입니다. 빙글빙글 돕니다. 원은 끝이 없어요. 한번 계속 돌아도 계속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세계관은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불교인들하고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은 불교인들은 둥글둥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원칙을 죽일 수도 있어요. 둥글둥글합니다. 세상 그냥 둥글둥글 살지 뭐. 기독교인은 뭐가 같습니다. 일직선입니다.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내 인생 전체를 따져서 신문하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불과 500만원가 큰 돈 같지만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묶음 5묶음 이런 정도뿐이 안 되는 사각기짜리가 될 것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가지고 와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야 내가 500만원 준 거 어떻게 됐냐 그렇게 딱 뭘 했냐 그거 장부 가지고 와라 따지는 작은 것까지도 따지신다.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따지실 것이고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따지실 것이고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를 따지실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성공을 따지실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따지실 것이다. 또 가난도 따집니다. 내가 가난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일입니다.
저런 병에 걸렸을까? 어떻게 저주받았으면 자기 가족들은 다 도망가고 혼자 위토리로 이렇게 살까?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부잣집에서 남이 먹다 버린 그 찌꺼기나 주워 먹고 살까? 주님의 재림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대한 소망이요 희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세계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계 120몇 개 중에 우리나라가 대여섯 번째 지금 차지하고 엊그제 뉴스 여러분 보셨죠? 사회 구조가 별 손을 해도 부자는 자꾸 부자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고 눈을 뒤집어 까고 노력을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게 지킬 것이냐. 믿음 한 번만 버리면 천하를 내가 한 번만 천하를 내가 천하를 너에게 줄 건데 믿음 한 번만 굽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큰 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지신다는 거예요. 자, 뭘 따질까요? 많이 받은 것부터서 따질 겁니다. 직분을 따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신자들이 앞서서 너에게 베풀었는데 네가 목사로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설교는 신자를 세울 수도 있지만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 육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설명해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한추집사도 그렇습니다. 권사도 그렇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따지십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따지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이자 어떤 사람이면 슬픔이 될 수도 있다. 기쁨의 그날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많이 기쁨, 찬양의 순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째째하게 500만 원 그 잊어버리지도 않고 500만 원 그까지 얼마나 남겼냐. 여보세요. 옛날 요즘 국회의원도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500만 원 그냥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새 돈은요 이만큼 뿐이 안 붙어요. 이만큼 뿐이 안 됩니다. 100만 원짜리 5묶어 그거 주고 사각형장으로 몇 개씩 트럭을 실어 다녀도 그런 거 안 따지던데 그거 가지고 10년은 지났는데 장사 얼마나 했냐 이 얼마나 남겼냐고 어떻게 남겼냐 뭐 그거 따집니까? 그러나 따지는 주님이시다. 근데 거기에서 따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째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따지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제가 살던 고향에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 농구가 있었는데 농구 운동장에 헬리콥터 타고 왔어요. 막 우리 시골 거기에 모든 사람들 다 거기 모였어요. 막 발디딜 팀도 없었는데 저도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할 때는 막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적었어요. 가지고 막 이 양반이 어떻게 생겼나 뭐 뉴스에서 뭐 뉴스 그 당시에는 뭐 틀면은 뭐 무슨 뉴스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쩌고 막 그런다 봐요.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농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500년 대중에 있는 사람은 우선 제일 시골 쓰는 사람, 추운 사람, 제일 좀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앞에
돈 있는 사람한테 야 이런 사람 낙수 안 해요. 저 어디 아주 시골스럽고 영감 아주 그냥 시골 냄새가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으면 가서 악수하고 또 그걸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악수했는데 세살 때 손도 안 씻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대통령 그 당시에 국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그 각하 어르신하고 내가 악수를 썼는데 세상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런 이야기 그때 많이 들어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그 악수도 그때 뭐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어치입니까? 1000만 원어치입니까? 이 악수하는 대통령 악수했다는 그게 이게 돈으로 요즘 물질로 전혀 환산하는데 그게 10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춘향이하고 이도령에게 헤어지면서 뭐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깨진 거울을 딱 쪼개가지고 나눴는데 야 다이아몬드 반지 준다고 바꾸자고 해보십시오. 속 빠진 현대판 춘향이는 바꿀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3천만 원짜리다. 바꿔요. 바꿔. 그러나 올곧은 사랑의 진실과 사랑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야 그 까놓고 그거 바꿔?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 7억으로 갖다 줘도 난 안 바꾼다. 그럴 거랬죠? 아멘. 나는 아멘 7억으로 갖다 좀 바꾼다. 이 노래 이거 보고 그 까새끼 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의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생겨나지 않는 이 깨진 거울은 사랑의 행복과 사랑의 진실성과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꿀 때 그것은 의미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는 것. 오늘 우리들은 의미의 세계, 참된 정신, 영적인 행복의 세계를 우리는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물질의 세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다 그런 방향으로 막 나란히 줄지어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볼 때는 별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노력이 나에게 주었다. 이게 깨진 거울이지만 이것이 가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 안 받나? 그런데 세를 받으면요 아이고 머리 아파요. 난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뭐 지금 뭐 11조도 내가 하고 싶고 그럴 거니까 목사님 그냥 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세례를 받으면 안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말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네 죄를 다 내가 짊어졌다고 하는 의미와 상징이 담긴 그 세례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 저는요 아주 때가 안 된다. 집사 되면요 담배도 못 필 거 아니에요. 집사 되면요 뭐 어디 뭐 계집질도 뭐 계집질 안 하겠지만은 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집사인데 다른 건 다 집사 안 되더라도 내가 다 할 거니까요. 집사이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집분이라고 하는 거 그 집사 집이 되자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주님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우리 시민이 할렐루야 날 충성스럽게 인정해서 직분 맡기잖아. 이게 귀하다는 겁니다. 사실 집사 직분 국도 못 끓여 먹습니다. 권사 직분 가지고 어디 가서 나 권사니까 은혜에 가서 나 믿고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국가는 권사나 마나 누가 하나도 안 알아줘요. 내가 목사라고 나 목사니까 좀 믿고 목사나 나나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이 시대에 제일 사기꾼들이 목사인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게 귀합니다. 여러분 이도령이 주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 이도령이 나에게 주었다는데 그 깨진 거울이 귀하고 값을 차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자각이 세례가 귀하고 직분이 귀하고 그 다음에 성찬예식의 떡 조그마한 떡 한 조각도 귀한 겁니다. 이런 의미의 세계를 따지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일을 남긴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이 남기십시오.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업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